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택함 받은 자들이여 밤낮으로 기도하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입니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우리 가족은 주일 성수를 하며 11조를 드리고 부부가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구원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병낫기를 위해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왜 저의 병만은 낫지 않고 있을까요? 그 외에도 자녀를 향한 기도와 부모 형제와 얽힌 문제와 재정적인 가난과 채무의 문제들을 놓고 벗어나지 못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원한을 품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생의 문제에도 간단하게 해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해답도 결코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의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번뇌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속히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라는 것은 고아처럼 무력하고 소외를 당하는 연약한 자를 뜻합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진 게 하나도 없고 가난하며 아무런 힘이 없는 과부가 안하무인격, 즉 권력을 가지고 무례하며 교만하고 건반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재판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게 대한 원수의 포악한 행동에 대해서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니 보통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을 이 같은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과부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재판장은 그가 말할 때마다 짜증을 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럴듯한 다른 사람들도 개, 돼지 취급을 하는데 너 같은 사람의 호소를 내가 들어줄 턱이 없다. 나는 절대로 너 같은 자의 호소하는 말도 들어줄 기분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너와 마주할 시간조차 없다 하며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오직 재판장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좋을 때나 흐릴 때 더울 때나 추울 때를 불문하고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며 이 재판장에게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한동안 이 과부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과부가 끊임없이 강청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 재판장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운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가 늘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이제는 자고 깨며 먹고 사는 것, 그 생활 속에 이 여인의 그림자가 너무나 깊고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심지어 꿈에서조차 나타나서 시끄럽게 함으로 이 재판장은 이 여자 때문에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여자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여자를 가만두었다가는 내가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아서 나를 위해서라도 이 여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며 이 여인의 억울한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를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가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강청하며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어 기도 드린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누가복음 18장 8절 전반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않고 속히 응답하심으로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응답하심을 오랫동안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고 생각보다 속히 응답받을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믿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마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탄식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불태전의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 앞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이 모두 다 온전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들 하는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가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끈질긴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시하고 정의라고는 전혀 없으신 차갑고 냉철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몸 찢기시고 생명이 되는 피를 모두 다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멸망당하며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인정하고 무정하며 인간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의 처지에서 생각할 때에 기도응답이 바로 되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원망하며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무정하시다,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처럼 버리실 수가 있단 말인가, 내 사정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무정하시고 무자비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체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될까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실상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라 다정다감하시고 사랑이 많고 크시며 자비와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정반대로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가 사는 지구 사이에 둘째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난 원수 마귀와 그 사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해서 기도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상달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공중에서 권세를 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무신론자가 되고 인본주의자가 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추구하게 하며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일에 악한
악한 원수 마귀는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들춰내서 참소함으로 모욕을 주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구원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려 할 때면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결사적으로 이 기도를 막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결심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루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며 일주일을 기도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전심으로 일주일을 기도한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낙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2주일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한 많은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함이었고 주변에 함께 도와주며 기도할 사람이 전혀 없을지라도 다니엘은 전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라고 작정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20일이 지나가고 21일이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한 빛이 다니엘을 비추면서 천사가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루소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공정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마귀가 우리의 기도에 저항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고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불인정하고 무정하시며 냉담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낙심하며 응답받기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드리는 것을 씨름에 비유하였습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서서 힘과 기술을 부려서 상대의 약점을 누르거나 당겨서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여 땅에 넘어뜨리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씨름하는 성수는 정신과 감각을 최대한 집중해서 상대의 중심을 흔들려고 긴장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있는 힘을 다 끌어올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온몸에 땀이 비오듯 하는 것입니다. 씨름이라 하는 것은 깔끔하고 품위 있게 싸우지 않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붙어서 한순간도 힘을 빼지 않고 싸우는 경기가 씨름입니다. 태백에서 금강까지 영광스러운 장사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 보면 아예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씨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현실에서 만져지는 영역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씨름하는 선수를 보면 서로 마주 잡고 서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상대의 근육의 힘과 중심과 방향을 느끼다가 상대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순식간에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흐름과 상황을 밝히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사국 왕들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21일이나 지체하게 하자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로 가져온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씨름하는 사람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마귀가 달려들어서 씨름하니까 조금 씨름하다가 아이고 나는 피곤해서 못하겠다. 이제 이 싸움을 그만두고 나가야
떠나야겠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조금 하다가 그만 포기해버리고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그냥 떠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만 잔뜩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눈이 시뻘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현주소의 실상을 우리가 안다라면 기도의 자리를 그처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악한 원수 마귀와 씨름해서 경기장에서 몰아내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하고 권세와 힘이 박탈당한 마귀와 씨름하면 우리는 능히 이기며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작정하며 결심하는 가운데 달려들어서 대적하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마침내 당연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보면 영적인 이와 같은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직은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마귀가 역사했던 공중에서 땅으로 내쫓아 버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그 사자들로 더불어 밤낮으로 우리를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원수가 저항하고 있는 이 벽을 제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급한 기도만 구하고 그것도 조금만 기도하다가 사탄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며 저항하니까 그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괴로운 인생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이 영적인 현실을 주님께서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같이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고아나 과부는 힘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러한 고아와 과부의 심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배경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고 무력하고 답답하며 소외되고 버림받은 심정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가난하고 소외된 마음으로 나가지만은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가득 차면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러한 마음이 들면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는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불안하고 답답하며 무력함을 느끼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불신하게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가라지를 뿌리면 그것을 사람이 붙잡고 의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 악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으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지고 이러한 겨와 같은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난다라면 영원히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의학 박사가 포기한 질병을 앓고 가진 것이라고는 빚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도와줄 사람도 없는 존재가 되면 마치 나약한 과부가 위세가 등등하며 무인격 인정이 없고 냉정한 재판장 앞에 서는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를 패배자요 가망이 없는 존재로 믿고 있습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기분을 느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드리기만 하면 좀 얼마 동안은 마귀가 저항합니다. 상당 기간 저항을 하며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생애 속에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반대하며 참소하는 그 저항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참소자의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그것을 기회로 삼고 마귀가 저항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죽은 오라비가 그것도 더운 날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오라비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다라고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해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약하고 마귀의 저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면 대부분의 성도는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오랫동안 받았지만 그 믿음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나 응답받고 성취하며 승리하는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죽어서 냄새가 나는 절대 절망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참소할 틈을 주지 말고 쉴 틈을 주지 않고 줄기차게 부르짖어 기도 드리기만 하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쉴 틈을 주지 않고 자주 나와서 그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드리면 반드시 응답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러한 기도를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기도를 7색 8색을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교회에 가겠다라고 하면 안 나가는 것이 좋기는 한데 기어코 나가겠다라고 하면 나가라.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면 안 읽는 것이 좋지만 읽고 싶다면 읽어라. 그러나 기도는 절대로 하지 마라. 더군다나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은 이단이나 광신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될 것이니 방언 기도만은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마귀가 왜 이토록 기도드리고 특히 방언으로 영과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질색하는 것일까요? 기도가 바로 마귀 작전을 틀어지게 하고 박살을 내며 불태워버리는 죄와 마귀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때 얼마 동안은 마귀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며 활발하게 역사하며 모든 것을 뒤집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기도는 마치 여름철에 마귀를 미꾸라지 솥단지에 넣고 군불을 서서히 떼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만 기도로 불을 떼면 처음 따뜻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더 뜨거워지면 이리저리 발버둥을 치며 발작을 하다가 죽어서 익어버리든지 솥단지에 열린 틈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불을 계속해서 지펴야 합니다. 조금 떼다가 불을 지피기를 멈추고 또 조금 떼다가 불을 꺼뜨려 버리면 물이 미지근함으로 이리저리 피하는 미꾸라지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평생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장을 보는 불태전의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귀와 병마와 악한 원수들을 괴롭게 하고 쫓아내고 멸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된 연유가 무엇일까요? 과부는 재판장이 무시하고 거절하는 말과 행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자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아쳐서 강력하게 요청하니 교만하고 거만하며 오만한 마귀가 너무나 괴로워서 뛰쳐나가고 만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기도
기도하든지 낮이나 밤에 정해놓고 시간에 기도하든지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금식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면 원수마귀는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가 모두 다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드리기만 하면 이기는데, 마귀는 거짓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최후까지 쫓겨나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며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귀신은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를 거절하고 결박하며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에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귀신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소리 지르며 위협을 하면서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매어 달리지만 응답이 속히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스스로 지쳐서 기도 드리기를 포기하며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인정이 없으신가 보다, 너무나 무정하시게도 내 사정을 돌아보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거절하신다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니엘의 기도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응답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마귀는 샌드위치가 되고 우리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내가 체감하며 기분이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고 낙심하며 좌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압력을 가하고 계시며 우리는 밑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낀 마귀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리이며 영육 간에 벌어지는 싸움의 현실이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미지를 이제 완전히 버리십시오. 절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며 승리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전신전력으로 기도 드리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신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든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기도를 드리다가 중간에 멈추는 기도가 아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불태전에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는 무정하게도 나같이 힘없고 볼 것 없는 자를 외면하시고 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패배자의 생각과 고아의 영과 과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절감의 영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금식하며 마귀가 버틸 수 있는 모든 생존의 공급 요소를 차단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드리면 악한 병만은 떠나가고 그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누워서 고통을 호소하며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와 변명을 짜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바라며 괴롭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쳐 떨어지고 결국은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신경성 질환까지 더해서 고통받다가 결국은 죽는 것을 자주 봅니다. 주여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 드리기에 지금은 아프지만 호전 반응이 된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마는 기적과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 이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병거와 병마와 엄청난 무기로 달려들은 아말렉에 비해서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무기도 부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을 대적함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이 전쟁은 달걀로 바위치기입니다. 이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싸움은 시작되었는데 아말렉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어보기도 전에 막 밀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밀리는 것을 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군대에 임하자 마귀의 군대인 아말렉이 밀립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다시 밀고 내려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만 하면 지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서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아론과 홀이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모세 아래 돌을 놓아서 앉게 하고 손이 지쳐서 내려오지 않도록 각자가 오른손과 왼손을 붙들어주며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드리니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적대를 밀어내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훗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적을 죽이시고 자신과 군대가 싸워 이기도록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후반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전쟁터요, 사업장과 직장이 전쟁터이며 가정도 전쟁터입니다. 가만히 성실하게 산다라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대결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터의 배후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승리할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불태전의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힘을 회파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를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싸움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 비결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이며 셋째도 기도입니다. 어떤 형태로의 싸움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처럼,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놓은 과부처럼,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건강과 재정을 위해 아침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리십시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악한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내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의 담을 마침내 무너뜨리는 불태전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원수의 모든 작전과 괴계는 박살이 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모든 상황은 우리가 먹을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승리가 장마철 계곡물처럼 가로막은 바위라 할지라도 휩쓸어버리고 모든 제방 뚝을 넘어버리는 쓰나미나 홍수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거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님은 이미 엄청난 기적과 승리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